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고 내일 모레 성지순례 갈 때 춥답니까? 안 춥대요? 가서 또 혹시 가시면서 너무 멋내지 마시고 성지순례니까 그래도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류 역사에서 그 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한 번 패권을 잡은 국가는 두 번 다시 패권을 잡은 역사가 없다. 세계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패권을 잡아서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제국이라고 칭했던 것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패권을 전 세계적으로 잡았다라고 인정되는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했고, 세 번째로 크게 패권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프랑스가 잠깐 있었지만 그 패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영국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패권을 자랑했던 게 영국이었죠. 그 나라들이 그 뒤에 다시 그렇게 패권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란 지금 빌빌 싸고 있고, 이태리 빌빌 싸고 있고, 영국 지금 IMF 온다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다음으로 패권을 잡은 건 미국이죠. 그죠? 근데 미국의 지금 패권도 날이 저물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도 그 발악 중에 하나죠. 자기들의 해가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폐약질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을 결국은 그 인간은 누구도 막지를 못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패권이 저물게 되면 그 다음 패권 국가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은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느냐.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곧 비가 오겠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바다 쪽에서 뭉게뭉게 올라오면 바다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니까 비가 오겠다. 남쪽에서 또 바람이 올라오면 거기는 사막 지역이죠. 뜨거운 지역입니다. 거기서 남풍이 불면 사막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과연 더워지겠다. 그대로 된다. 너희들은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도 다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쑤신다 그러면 비가 오겠다. 그죠? 무릎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뭐 하겠다.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늘과 땅의 그런 날씨라든가 그런 징조는 잘 읽으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읽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그런 시대는 지나고 이제 성전을 벗어난 새로운 계명의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시대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징표,
하지만 이 시대의 징표는 크게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표를 이야기하셔놓고 뒷부분에서는 고사환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의 징표도 있겠지만 내 삶의 징표도 있습니다. 그죠? 내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징표들을 내가 그것을 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정말 사도 바울가 로마서에서 우리 피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에게 원인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해버리고 만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만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는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 결국 우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허물들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삶의 징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얼른 깨달아라. 재판관에게 가는 도중이라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내 삶의 징표를 깨달아라. 그래서 얼른 거기에서 회개하고 수습을 해야지 그 징표를 읽지 못하고 쭉 지나가 버리게 되면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의 징표들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기침이 잦고 호흡이 딸리고 그러면 어디가 망가졌다는 소리입니까? 폐가 망가졌다는 소리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그걸 잊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90%를 그 부인이 먼저 신청하는 거 아십니까? 이혼의 90%를 부인이 먼저 요구해요. 그래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수많은 징표들이 있었겠죠. 남자들에게 계속 신호를 줬겠지. 근데 그걸 끝내 못 읽는 거죠. 못 읽다 보니까 참다 이렇게 이혼을 신청을 하는데 재미있는 통계였어요. 우리나라의 90%가 결국은 아내 쪽에서 부인 쪽에서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러 모습으로 결국 우리 내 삶의 징표들이 있고 사도 바울가 일독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좋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고 마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그 이유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 징표를 읽어내야만 너희들은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삶의 징표에 대해서 우리들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하지만 앞부분에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징표죠. 시대의 징표를 읽어라. 그것은 특히나 우리 교회에 큰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시대의 징표를 대표적으로 잘못 읽은 적이 있었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 하나의 가톨릭 그리스도교가 있었고, 하지만 각 나라에서는 이제 라틴어 말고, 전례도 그때는 라틴어였고, 성경도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했었는데, 각 민족은 언어가 달랐죠. 옛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로 미사를 하면 신자들은 뭐예요? 묵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종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국민들은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성경도 우리말로 읽고 싶다. 전례도 우리말로 하고 싶다라는 게 시대의 징표였죠. 근데 그걸 주교님들이나 책임자들이 그걸 읽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그 라틴어를 갑자기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거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상처가 돼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또 교회의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하지만 또 시대의 징표를 또 잘 읽은 적도 있죠. 언제냐면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모든 주교님들이 지금 무슨 공회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 20세 교황님이 시대의 징표를 읽었죠. 그래서 창문을 열면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전례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교회의 개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온전하게도 건강하게 있을 수 있었지 않을까. 결국은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가질 수 있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의 징표가 있고 시대의 유행이 있어요. 근데 시대의 유행을 시대의 징표로 착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 유행은 뭡니까? 안 따라가면 못 따라가면 촌스러운 사람 되고 말죠. 근데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생기진 않죠. 징표를 못 따라가면 큰 일이 벌어지지만 유행을 안 따라간다고 해서 좀 촌스럽고 말지? 그건 별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근데 그 시대의 유행을 시대의 징표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징표 가장 큰 건 뭘까요? 환경이죠. 환경위기, 기후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지어진 가장 큰 시대의 징표이지 않을까. 그건 시대의 유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열풍이 불죠. 그렇죠? 그래서 막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극우 대통령 막 그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건 시대의 징표일까요? 시대의 유행일까요? 우리들은 그걸 시대의 징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시대의 징표는 뭐냐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시대의 징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극우라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까? 아니에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대의 징표를 읽을 때는 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악한 생각을 멀리하는 것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방법이다. 그러면 극우적인 극보수적인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시대의 징표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건 전 세계적인 지금 어떤 경제 위기나 그런 극단적인 세계화의 붕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대의 유행일 뿐이고 그 길을 우리가 올바른 길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꾸중을 하시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훈 현상이나 태극기 부대라든가 그런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극우적인 현상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올바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까요? 주입받았을까요? 주입받았죠. 그죠?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세뇌시키다시피 그렇게 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말하냐? 그렇죠? 대통령이 말하냐? 아니면 권위를 가진 목사님이 말하냐? 그럼 이 내가 믿고 존중하는 그 목사님이 말하면 이 메시지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죠. 이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신저가 선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메시지도 선이라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시대의 징표와 시대의 유행을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무엇이 올바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판단을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희들의 구원까지도 그 사람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놓고 너희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느냐? 그것은 결코 시대의 징표를 읽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굉장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일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나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내가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죠. 아니요.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들은 올바르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그 기준으로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죠. 예수님이 언제 혐오를 하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 생각과 다르면 죽여도 된다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암살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런 건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죠. 그게 자기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마치 시대의 징표처럼 마치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방향이 맞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잠깐 불고 있는 시대의 유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원죄라든가 그런 교리적인 출발점은 이야기가 깊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걱정은 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너무나 올바르게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도 올바로 다 판단해보고, 그죠? 여러분들은 신부 말도 참 잘 안 듣잖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뭐. 근데 그게 나쁜 점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만드셨지 사람의 말을 믿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바로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저 말이 올바르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시대의 징표는 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대의 징표를 읽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나라가 막 어지럽잖아요. 그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올바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